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찬양 속에서 환영받으시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양대로 경배를 받으시며 찬양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입니까? 주님, 혹 마음에 눌린 것이 있다면 지금 다 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번잡한 번뇌들이 있다면 지금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나만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거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다 가져가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병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자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속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할 때도 너무 놀라운 것이 주님이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가를 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 또 새해 준비를 마치고 이제 좀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하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뚜적뚜적 그리다가 갑자기 그냥 사랑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의 파도가 밀려오는 사건을 부딪히게 됐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자기를 쏟아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같이 살펴보며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어쩌면 이분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살려는 사람이었던 것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그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옥합을 들고 그 집에 나타났습니다.
저자는 이 여인을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낙이 찍힌 창녀든 아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끓어오르는 그런 공공의 적이 되는 죄 많은 여인을 말합니다. 여인은 죄 짓는데도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그야말로 적극적이었습니다. 38절 여인은 식사하는 예수님의 뒤로 와섰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서 하염없이 흐느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방울이 예수님의 발 위에 흥근하게 보이게 돼서 너무 놀라서 또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막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발에 막 사정없이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 발에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온 집에 식사하는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놓고 싶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일단 여인의 겉모습은 악인 찍힌 죄인이었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어찌 나는 이렇게 이런 뭐 체면이나 이런 껍데기 좀 벗어버리고 이 여인같이 막 나를 그냥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좀 사랑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건 보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나를 막 쏟아붓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애기치 않는 이 여인의 행동에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염없이 흐르게 울면서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 발으로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막 떨어졌는데 저 같으면 얼른 발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발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머리를 풀어 자기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출 때 제발 좀 그러지 말으시자고 이렇게 좀 밀치든지 아니면 내가 옮기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거기다가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노동자들이 1년을 안 먹고 코팍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것은 깨지 마라. 그것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할 수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서 그것도 다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쏟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좀 어색하고 서툴고 때론 당혹스러울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제가 주님께 쏟았던 것이 너무 서툴고 참 서툴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나의 진심이었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 받아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져요. 나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 많은 여인을, 그 황당한 여인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집주인인 시몬, 그 여인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여인의 행동을 조지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건데, 이러면서 의구심을 지금 품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같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하게 부르셨어요. 시몬,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 빚진 자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시몬의 말대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 많은 여인, 예수님과 시몬, 그 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오시면서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셨어요. 44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그는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게, 또 그때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꽤 화려한 만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초청했는데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또 중동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다 이렇게 끌어안고 볼에 막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안 해주었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올리브유를 부어줬는데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온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할 것인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뛰어든 불청객이 예수님께 하는 일을 보면서 다 그냥 언짢아하고 그냥 그런 것을 또 가만히 놔두는 예수님도 언짢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시몬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럴싸한 거칠 일을 다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화려한 초대는 시몬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전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정말 초청받지도 않았고 그 속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어색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드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럼 예수님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떠든 나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특히 이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정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하는구나.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기도 잘하고 참 집중 못할 때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참 많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자재들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성전에 엄청난 모든 자재를 다 마련하면서도 내가 이거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작 어떠하실까?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실까? 참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도 예수님께 드리고 기도도 예수님께 드리고 헌금도 예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나를 주목해 보시는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이름도 없고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분들 참 많아요. 뭐 목장에서도 그러고 열린 모임에서도 그러고 모든 사역지에서 정말 조용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매주 자기 돈을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주님께 식사 대접하듯 그 식사를 점심 식사를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녁에도 뭘 하시나 가서 보고 또 감사하고 아침에도 또 가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보고 감사하고. 실은 과거에는요, 그 많은 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문화, 정말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41,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죄와 빚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 이것은 더욱더욱 깊어지고 더욱더욱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바리새인 같이 정말 겉으로 경건한 삶을 삶으로 회개함이 없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정말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 있어요. 네. 에베는 한 가지 예로, 에베는 이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천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가요, 너무 소중한 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그분을 이곳에 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이곳에 초대하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하는 것은 또 나를 그분에게 다 이렇게 쏟아놓고, 모든 것이 이렇게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항상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영원한 변성기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이 한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러지. 그리고 막 그 사람일수록 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을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주님께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분들은 전혀 찬양에 기쁨이 없어요. 또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항상 기도를 그 천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마음 열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놈의 기도 소리가 거슬려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나거든요. 주여 저 사람을 좀 잠잠케 하소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주님은 또요,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막 기도하다가 막 펑펑 울고 그냥 막 주여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나? 참. 그러니까 항상 눈에 거슬리는 것, 또 귀에 거슬리는 것, 이게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님과 먼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내가 옆에서 뭐 변성기로 음을 장악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잖아요. 뭐 아무리 누가 뭐 찢어지는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주님과 막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예수님께 나를 쏟아부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거슬리는 것이 많고 내 눈과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쪽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쪽 부류? 그러면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다가가다 보면은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통곡을 하며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이게 이상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지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면 나의 너무 부족하고 천박한 자신이 발견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안 되니까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 나를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셔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또 감사해서 주님께 또 나를 쏟아드리고, 주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나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쏟아붓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제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지금 다 거두어 버렸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그 여인의 영혼에 놀라운 자유가 임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한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이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런 놀라운 사제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놀라운 또 축복을 계속해서 주셨습니까?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싹 타오르는 믿음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8장 2,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여인들이 소개되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버렸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며 살던 자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병들은 못 서게 되던 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삶을 예수님의 곁에 함께하며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쏟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보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 모든 체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기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를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